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2차 논쟁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고 같은 내용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또 말씀을 주시려는지, 또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들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 겸손히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로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해야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욥기와 욥기는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3차전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2차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2차전이나 3차전의 논쟁이라고 해서 뭐 친구들의 변론의 내용이 바뀌거나 하진 않고요. 1차에 얘기했던 첫 번째 논쟁의 내용과 2차전, 3차전 모두 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과응보에 기초를 둔 현세적인 상과 벌에 대한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이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1차나 2차나 3차나. 다만 1차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비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노골적이 된다는 것이죠.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다시 대만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2차전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1차 논쟁과 1차 논쟁의 시작을 끊었던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아마 엘리바스가 그 연장자, 아마 오늘 표현에 의하면 욥의 아버지 뻘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죠. 따라서 연장자부터 말하던 이제 고대 논쟁에 관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여에 해당하는 이 와이아얀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행동을 즉각적으로 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와 목소리를 높이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각적 반응을 하는 행동과 목소리를 높인 단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떤 뉘앙스겠어요? 이걸 뉘앙스 살려 번역하면 그리고 즉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욥이 친구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니까 그걸 듣던 엘리바스의 마음이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욥의 말에 반박할, 욥을 비난할 말들을 장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말이 끝나자마자 혹은 끝나기도 전에 끝날 기미만 보이는데 지금 바로 치고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엘리바스의 지금 그 자세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답하여가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막 치고 들어가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약간 흥분되어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엘리바스의 태도는 이제 2절, 6절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2절, 6절은 지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봤잖아요. 다시 읽을 때는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뉘앙스를 좀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2절에서 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 팽개쳐 버리는구나.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모습은 1차 논쟁 때 엘리바스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1차 논쟁 때는 욥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칭찬하고 우회적인 말로써 욥에게 교훈을 주려 했던 어떤 연장자의 배려와 여유로움 이런 게 있었다면 2차 논쟁에서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우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비난의 말을 퍼붓고 있죠. 사실 2절에서 6절까지 뭐 내용이 뭐가 있나요? 그냥 뭐 내용은 뭐죠? 네가 하는 말은 다 헛소리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따위 말을 하냐? 네가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다. 네, 지금 그냥 비난. 그러니까 욥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지금 그 어떤 화가 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1차 논쟁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즉 뭔가 사라졌다. 아주 중요한 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1차 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차 논쟁 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뉘앙스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즈가 말을 받았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 자네는 귀찮게 여기겠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일세. 없는 일일세. 여보게, 자네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였고 손에 맥이 풀린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었네. 자네의 말은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켰고 흔들리는 무릎에 힘을 주었었지.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을 당하자 기가 꺾이고 왜 좀 맞았다고 이렇게 허둥대다니 될 말인가?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 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느껴지시죠? 욥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고 그랬던 너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우회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욥을 지금 충분히 배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그런 모습은 아주 온데간데 없어요. 혹시 만약에 그 번역본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럼 오늘 본문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똑같이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즈가 말을 받았다. 지혜롭다고 사람이 허풍이나 떨고 그 속에 열풍이나 차 있어서 될 말인가?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횡설수설한다고 변명이 되겠는가? 자네는 신앙심 같은 것은 아예 부셔버릴 작정인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런 말들은 자네의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네 혀는 용케도 그럴듯한 말을 골라내는군. 자네를 정죄한 것은 자네 입이지 내가 아니라네. 자네 입술이 자네의 죄를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예,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본이 달라서 느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똑같은 공동 번역으로 4장에서 엘리바스의 말과 지금 15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지금 똑같이 읽어봐 드렸죠. 그러니까 그래도 4장 때는 엘리바스는 이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했고 그 속에서 엘리바스의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엘리바스 생각엔 욥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엘리바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보고 얘기해봅시다. 자, 욥이 잘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돌이켜주고 싶어하는 모습,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즉 처음에는 엘리바스는 욥을 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욥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1차 때 욥에게 했던 말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도 욥을 세워주고
위로하려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이러한 교훈을 주려는 노력들, 내용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2차전이 시작되자마자 엘리바스의 말에 내용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적이 안 보여요. 목적은 오로지 뭐예요? 비난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선 욥을 향한 안타까움이나 욥을 향한 배려나 사랑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논쟁이 주는 가장 위험한 지점인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말로 시작했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생각과도 스스로 싸우잖아요. 내 생각하고도 싸우잖아요. 그거 많이 희극화 되지 않아요? 여기 악마의 모습, 천사의 모습 막 둘이 싸우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하고도 싸우는데, 하물며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 내 생각과 다르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간도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사실 이 논쟁은 집에서 제일 많이 시작되지 않아요? 정말 피 터지게 집에서부터 논쟁이 시작되잖아요. 제가 철없는 저를 보니까 진짜 한 30살 초반 때까지도 진짜 부모님하고도 많이 논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30살 중후반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런 논쟁들이 조금 잦아들고, 뭐 그렇게 논쟁으로 싸울 일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긴 시간을 싸우고 논쟁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다가 그 사람이 내 말을 오해 없이 온전히 잘 받아들여준다, 내 생각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나 이거 널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대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같은 배의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온 형제들끼리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어떻게 생판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 사람, 아무리 내 마음의 진심이 그 사람을 위한 말로 시작했다 한들 그 말을 상대방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받아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당연히 안 받아들일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상대방이 받아들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처음에 상대방을 위했던 마음,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는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욥의 고통을 보고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말없이 7일 동안 있다가 어떻게든 욥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던 엘리바스의 마음. 그래서 욥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돌이키게 하겠다는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너 틀렸어, 네 주장이 틀렸어, 헛소리 그만하고 그거나 인정해, 이렇게 지독한 독설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대화와 논쟁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혹은 어떠한 대화를 시작할 때 그 목적이 처음엔 선한 것이었고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었다면 그것이 길을 잃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결국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사랑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마음이 끝까지 사랑한 마음이도록, 처음에 사랑한 마음이었다가 뒤에는 비난과 그냥 악독한 마음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봐요. 그럴 거면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우리가 악을 행할 거 있으면 선을 행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선을 행한다 말하고 결국 악을 행하게 됩니까? 그럼 처음에 선을 행하지 아예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욥이 했던 말이죠. 그럴 바엔 너희가 아예 오지 말았어야 된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누군가 대화했고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 그냥 거기서 그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을 위하는 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말로써 근데 혹시 이건 이런 게 아닐까? 그러면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해.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그만 말해야죠. 그럼 오케이. 너 아직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구나. 혹은 또 내 말이 100% 맞는다는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단 상대방이 딱 네가 뭘 한다고 해 하는 순간 우리는 일단 내가 한 말을 상대방에게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어떤 투쟁 본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그만 말하면 되죠. 아, 야, 오케이. 아직 이 친구가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구나. 혹은 그래, 내가 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 그럼 그만 말해야죠.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말하겠다고 지금 뭐가 시작된 거예요? 2차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엘리바스가 길을 잃어버린 게 바로 여기서부터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말했고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다음은 그냥 기도해 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나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했고 근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러면 상대방을 위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은 지키고 오히려 말을 그만해야죠. 그리고 그를 위해 그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려서 내 충고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겠어요? 즉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결국 악을 행하는 것으로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따라서 선한 마음이 끝까지 선한 마음 그대로 남도록 선한 의도와 목적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돌아보는 그런 오늘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주말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하고 또 대화가 시작될 텐데 거기서 오늘 하나님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을 행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그 끝이 악이 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우리 7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로 흘려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론인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엘리바스의 본심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화가 났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예, 그러니까 네가 사람 중에 첫 번째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아담,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지었던 사람, 네가 아담이냐? 예, 혹은 네가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이 말은 그러니까 네가 그 신들의 영역을 알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들었느냐? 지혜로 훌려 가졌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 너가 뭔데 네 말이 맞다고 마치 네가 대단한 걸 다 깨달은 사람처럼 네가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면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했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세 번역에서 번역했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싸우는 대상이 편을 먹었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싸울 때 이게 참 인간이 치사해요. 그렇죠? 어릴 때도 그러고 나이 먹어서도 그래요. 다수에 속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누군가 싸울 때 이렇게 말하죠. 아니 너가 그런 모습을 한 걸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싫어해가 아니라 다수가 널 싫어해. 다수가 널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편먹고 한 사람 그렇게 다수에 속하려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하고 싸울 때 마치 꼭 내가 다수의 편에 속하려고 길을 쓰잖아요.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의 참 그 뭐죠? 간사한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잘못됐어. 내가 널 싫어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해.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 중에는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욥대 친구들과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제 편먹고 싸움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만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다 안다고 말하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 혼자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너 혼자 깨닫기라도 해왔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진 말을 하느냐? 왜 지금 건방진 말을 한다고 말해요? 이제 여기서 점점 더 본론으로 나와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예, 지금 엘리바스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연장자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경륜이 리스펙되던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지금도 그 경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뭐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어떤 경험과 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 우리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어떤 절대 지식으로 그냥 글로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그것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륜과 지혜,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즉 이것이 내 지혜와 지식과 경륜, 즉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것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연장자들하고 대화할 때 어느 파트에서 연장자들이 화가 나냐면 이 파트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특히 이제 한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동방예의지고 유교적 사상이 많다 보니까 그 위아래 개념이 되게 외국하고 다르잖아요. 선후배. 그래서 뭐 몇 살 차이냐, 몇 살인데, 이런 어떤 위아래 개념이 되게 강한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얘기하다가 이 지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이 지금 다 모르겠어.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을 뜻하는 건지 엘리바스 자기 한 사람을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확실해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머리가 희다라는 건 이 당시 굉장히 지혜로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륜과 연륜이 쌓인 거다라는 어떤 그 지혜로움의 자랑스러움이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머리가 흰 사람, 우리는 이렇게 지혜와 경륜이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보다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다. 근데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거죠. 이것이 지금도 사실 많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기서 사실 굉장히 많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연장자에 대한 예우와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연장자일 경우에 대해서 이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엘리바스에 관해서. 그러니까 실제 욥이 근데 그럼 그렇게 연장자를 지금 무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대부분 이런 거는 그 스스로 가진 자격지심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지위가 높은데,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은데, 어떠한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는 우위에 있던 사람이,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어떠한 것들에 도전하거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러한 악함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연장자나 경륜을 무시해도 좋다, 그렇게 나이에 대해서 우리도 좀 프리하자, 제가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보다 연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리스펙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일, 그리고 사실 오늘 욥도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반대의 경우 우리가 연장자일 때,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이니까, 연장자라는 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연장자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태어난 지 0살이 아닌 이상, 뭐 여러분 태어난 지 1분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아니라면, 우린 누군가에게 늘 연장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연장자일 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쌓아온 경험, 내가 가진 나이, 뭐 내가 가진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상대방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혼자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졌을 때 이러한 공격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름답게 나이 먹는 법, 뭐 이런. 따라서 어떠한 이런 그 나이로 경력으로 무언가 이런 걸로 무신한 이것으로 찍어 누르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디모데전서 같이 그 디모데 후서였나요? 그 같이 그 뭐죠? 큐티 할 때, 네, 우리 그 이야기했었죠. 네, 이때 이미 그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죠? 네 연소함으로 사람들이 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네 연소함은 그때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나이 때문으로 그렇게 해서 뭐 네가 세 보여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뒤에가 삶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바울이 주었던 어떤 그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리스펙 받는 이유,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고 그러니 넌 당연히 날 존중해야지. 이런 태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좀 착각인 것 같아요. 흔히 나이를 먹으면 나이 값을 해야죠. 네. 나이를 먹었는데 존중받길만 원하고 이렇게 고집과 아집으로만 똘똘 뭉쳐있고 누가 혹시나 무시하나? 이런 자격지심에 가득 차 있다면 누구로부터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한다. 나이를 먹었으면 그에 따른 여유도 있고 포용할 수도 있고 인정할 줄도 알고 어떠한 이러한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연장자로서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 아닙니까? 단지 내가 너보다 뭐 밥 먹은 밥그릇이 몇 개인데 이걸로 어떻게 존중을 받습니까? 뭐 밥 많이 먹어야 똥만 더 많이 쌌겠죠. 그거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존중받을 만한 이유가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다는 건 그것으로 내가 더 많은 연륜과 그걸 쌓였다는 건 그만한 어떠한 인격을 갖추고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지 이것만 가지고 그것을 누군가 무시했다고 이렇게 파르르 화를 낸다는 건 오히려 우리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나이가 진짜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뭔가 말을 하게 될 때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되게 감사하고 좋을 때도 많아요. 네. 제가 지금 같이 사역하는 이제 레인지가 크다 보니까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있고 또 같이 동역하는 제 동역자들 중에 20살 초반인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날 인정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같이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도 해요. 너무 버릇도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저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나를 그래도 저렇게 친구처럼 대해줘서 참 감사하다. 나를 안 놀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아저씨고 꼰대니까 오히려 저를 안 놀아줄 수 있는데 그래서 나랑 놀아줘서 되게 고맙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놀아줘서 참 고맙다. 좋은 것으로 여겨줄 줄 아는 그게 연장자로서의 여유로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충분히 그냥 이것 때문에 파르르 떨고 화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얼만데 자꾸 이걸 가지고 누군가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자꾸 그러한 권위로서 내가 너보다 뭐 이 일을 시작한 게 얼만데 이렇게 시작한다면 우리는 사실 결국 존중받는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후의 말씀도 보면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 네 마음이 불만스럽고 내 눈을 번뜩거리면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그 눈을 그렇게 그 얘기하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막 어떻게 눈을 세모나게 뜹니까? 뭐 이런 반론이 나오죠. 어쨌든 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막 그렇게 하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게 했느냐. 근데 내용 보시면 실제로 욥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어쨌든 연장자로서 자기의 의견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욥에게 까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니까 욥이 한 말이 안 들린 거예요. 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욥이 하는 말을 기꺼이 듣고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태도 자체에서 이미 귀가 막힌 거죠. 이것이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다치고 상대방이 나 무시했다, 내가 그 안 된다 싶으면 상대방 말을 안 들어요. 의도를 왜곡하게 되는 거죠. 욥이 이미 스스로, 욥이 한 말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어찌 사람에게서, 여인에게서 난 자가 의롭겠냐, 이거 욥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자기가 한 말인 것처럼 또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말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고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안 들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논쟁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떤 대표적 특성들인 것 같아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악한 일로 끝이 나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무시당했다, 혹은 특별히 그것이 뭐 나이에 관해서 혹은 뭐 경력에 관해서, 어쨌든 뭐든지 그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귀가 안 들리고 또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결국에는 길을 잃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된 이 주말인데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와 논쟁을 통하여서 그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사실 있습니다. 주님,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마음, 정말 선한 의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